9월 첫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감.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진짜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오늘부터 2달 동안 열왕기상을 새벽 시간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제 요절주의하고 그냥 한 구절만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또 한 단어 있잖아요. 한 단어에 집중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달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다 알아요. 그죠? 다 아시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66권대로 이렇게 봐야 된다. 다 아는데 뒤돌아서면 또 빠져요. 늪처럼 뒤돌아서면 또 요절을 보게 되고 또 단어를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로 크게 보고 또 오늘 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해석한 거는 자기 뜻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올 텐데 자기가 해석한 거는 자기 뜻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구절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의 자리는 어쩐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어느 시대에 썼는지 그거를 알면은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으로 왔잖아요. 열왕기상 말씀으로 이렇게 왔는데 성경의 구약에 속해 있고 역사서에 속해 있어요. 역사서 가운데도 열왕기서는 중앙 정도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역사서 이렇게 외울 때 역사서는 왕의 이야기잖아요. 한자로 양해서 수산늦 삼왕대 스느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왕자로 왕의 이야기들이니까 이렇게. 근데 딱 중앙에 있어요. 왕왕자에 딱 보면 열왕기서가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 있는 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말씀을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솔로몬 왕 때보다 한참 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 포로가 귀환이 되거든요. 귀환이 돼.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당시가 1차 포로 귀환 전. 그러니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이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부탁을 할까요? 그걸 딱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서의 의미를 열왕기서의 의미를 딱 짚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 너희들은 가서 순종해.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왕이 있었어. 순종하는 왕이 있어서. 또 불순종하는 왕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딱 보면 그 열왕기서도 보면 22장까지는 10월 달까지 22장 말씀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을 딱 둘로 나올 수 있어요. 둘로 나누면 11장이거든요. 딱 22장 딱 둘로 딱 앞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지금 말씀부터 11장까지는 계속 솔로몬 왕에 대해서 묵상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넓은 땅을 통치하던 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했던 왕 솔로몬. 12장부터는요 분열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나라가 딱 둘로 딱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라 왕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가요. 근데 남유다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임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들한테 하나님은 기회를 전혀 안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악독했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도 그렇게 나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이방 신을 데려오는 그 일까지 했는데 기회를 줘요. 회개의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잘못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묵상할 때 키워드 순종과 불순종. 순종한 사람의 모습,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이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이제 쉬워집니다. 은혜가 이제 마음 안에서 많이 오죠. 순종하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야 되겠다. 그 불순종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으로 딱 가면 열왕기상 딱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서 다음 딱 시작되는 부근에가 첫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모습. 이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왜 뒀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스카의 사람들은 다 늙습니다. 예.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해 있습니다. 시종들이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데 자꾸 이제 다윗이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줄 사람. 네. 그 여인은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비삭을 통해 다윗을 수발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삭의 마음을 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참 수발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잘했습니다.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왕이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일 안 좋은 모습이면 안 좋은 모습인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포로 귀환하는 자기 민족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죠. 그 이면에는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이. 하나님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쭉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 세대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음 세대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열왕기서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요함을 이렇게 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또 자기를 위해서라는 이 말씀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아도니아 위치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여기서 말씀에 핫깃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핫깃이 다윗의 네 번째 아내입니다. 다윗이 여섯 번째 아내까지요. 여섯 아들 한 명씩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몇 명인지는 근데 성경에 총 기록된 다윗의 자녀가 20명이거든요. 아들 19명, 딸 다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가 그렇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핫깃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아버지 다윗에게 능밖에 난 일이 없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순서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넷째 아들, 넷째 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윗이 노년에 오니까 다음 왕은 나다. 다음 왕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 다말을 취하려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둘째가 길랍이거든요. 이름이 둘로 나오는데 길랍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아비가일 생각하면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근데 그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암논 다음에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가 아마 만류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그리고 다음 왕이 됐던 솔로몬은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총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그러니까 자연스레 압살롬의 다음 자녀이니까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압을 데리고 또 아비아달을 데우고 모이하고, 자, 다음 이제 다윗 아버지가 다 늙게 다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다음은 내가 왕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솔로몬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아도니아는 아니었느냐? 이 한 번의 일이 아니고 다음은 두 번에 이제 좀 지나가면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늙어서 스냅 여인 아비삭을 그 수종 들게 했잖아요. 다음에도 수종을 굉장히 잘 들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후궁 역할을 한 거죠. 아비삭이 후궁 역할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요청을 해서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마음 가운데,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아비삭을 취하면 내가 다시 왕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솔로몬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솔로몬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아도니아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솔로몬한테. 참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불순종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의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처음 막 고난을 받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떤 거에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주를 본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세상을 보게 되죠. 세상을 보게 되면 또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솔로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예.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의 이야기. 예.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역사를 틀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끝에 제일 마지막에 한 분 나오지만 사독, 예.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 계속적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전이 계속적으로 올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우리들은 다 뭐 정답을 다 알고 있죠.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마음들 다 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 안에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잘 걷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 교회가 이번 주부터 방학을 마무리하고 봉사, 나눔, 다락방 다 이제 정상화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자리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물질,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과 불순종,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풍요롭게 하셨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그 나라가 아버지 강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불순종할 때는 분열하게 하셨고 아버지,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게 하셨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아버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교회가 아버지 식당과 아버지 다락방 쉬었다가 이번 주일날부터 다시 아버지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방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순장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봉사할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나눔과 봉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크게 내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 통해서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